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배경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평가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거 없어요. 한결같이 우리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중심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중심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했냐.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직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마음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아니,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중심을 평가할 텐데 내 마음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한 주간 잘 살았어. 너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잘 살았다. 너 정직하다. 이런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너 왜 정직하지 않아? 왜 넘어져? 왜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 왜 미혹받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왜 그러니?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의 전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정직하게 우리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왕들의 평가를 정확하게 평가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백성들을 잘했다거나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초점이에요. 너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냐? 그 점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평가가 그러겠죠. 너 잘 사냐 못 사냐? 너 공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너 사람들한테 인기 있냐 없냐? 너 뭐 많이 은사 가졌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거 한 가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누구에든지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냐 따라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치 않게 적들과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 싸운다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싸우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말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은 망하고 망하지 않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딱 보니까 왕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모여라 하니까 왕 중심으로 모이고 공격하니까 공격 나가고 배수진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전과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요. 왕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를 받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면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방비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도하니까 막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다 이렇게 초신자들만 있어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죠?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그죠? 어디 나가서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아주 외적으로 왕의 그 품격이 있는 사람이죠. 키도 크고 금발했다가 목소리도 좋고 또 그에다가 초창기 때는 겸손까지 한 거예요. 백성들이 왕답다.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보다도 더 왕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만나게 탁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조급한 마음에 나라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될, 제사장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막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라 했더니만 아까워서 죽이지 못하고 다 살려두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택하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마음이 합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것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이심점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기뻐하시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에 10대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기고 와서 딱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높여주니까 그때의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치고 왕이 되겠다 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 시기심이 탁 들어.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 들어가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막 비교하고 열등감과 우월의식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비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늘 경쟁에서 이겨야만 되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욕심이 많은 거죠. 결국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세웠지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니면, 그래서 다윗은요 잊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생을 10년 이상 오직했으면 유대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까지 망명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길래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을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연단시키는 거. 왜요? 사울왕에서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우는 믿음의 종이 되게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쌓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겹겹이 고난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단단한 믿음의 종을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유도 없는 고난이 겹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반듯하게 만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여러 가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겹겹이 여러분 다 말 못하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또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구나. 또 이 한 고비도 믿음으로 넘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넘어지면 자기 손해예요. 누가 여러분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가야죠. 오뚜기처럼 누가 넘어뜨려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대로와 같은 게 축복의 역사, 큰 믿음의 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도 여전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의인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도 죄를 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게 들킬까 봐 우리아를 차 전방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다윗 혼자 하고 밧세바만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일 있으면 빨리 회개하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복했기 때문에 결말이 아름다웠어요.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말이 비참했다고요. 다윗 이후에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후광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초창기 때에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에 나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런 믿음의 멋진 왕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강대국들 간에 자꾸 연합을 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싹 뺏기는 거예요. 나는 저 나라보다 애굽보다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커지게 원해서 그 강대국인 애굽하고 정략 결혼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요. 애굽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마음이 홀딱 다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다 잊어버렸어요. 그녀가 믿는 우상을 나라의 첫 번째 제사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했지만 이미 솔로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쪽으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솔로몬을 따랐던 신하인 여로보암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뢰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믿음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이 배반해서 열지파를 됐고 큰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 지파로 해서 남유다로 만듭니다. 서로 적대적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9개 왕조, 그러니까 집안이 9집안이 됐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든지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든지 하여튼 9집안의 왕조를 거치면서 19명이 왕이 배출이 됐고 남유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등불 그대로 하나를 쭉 이어져 가요. 그래서 다윗 한 열통 안에서 자꾸 자손들이 왕이 됐는데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하나님이 세운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왕이 3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준이 강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커트라인이 얼마나 낮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 큰 업적을 남기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왕들은 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까요? 우상 숭배했을까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은 먹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현실에는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죠.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다고, 백성들을 잘하겠다고 이 적들로부터 위험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뭘까요? 우리 식들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왜요?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크셔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보는 이게 어디 부분인지를 몰라요.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미가 내 발밑에 조그만 거 과자 먹으려고 왔다가 내가 그 앞에 섰는데 그 개미가 나를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뭔지 모르죠.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고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세 명 누굽니까? 남유대 백성에서 북이스라엘은 없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왜 이뻐할게요? 나라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세 사람은 자기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했던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그거 없어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하죠.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죠.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평상시엔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크셔서 안 보이는 거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오늘도 평가하고 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요시야는요, 할아버지 므낫세, 그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8살의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들어왔던 소리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망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감으로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상 숭배를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가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그동안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한 거예요. 깨끗이 하다가 뭘 발견했을까요? 헌금하면서 뭘 발견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므낫세 때의 할아버지 때에 워낙 강하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러다가 율법이 다 불태울 것 같으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헌금함에다가 율법책을 놓은 거예요. 그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있다가 보물처럼 있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요시야가 그게 딱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곳곳마다 보물이 보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보물을 탁탁 만나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못 가니까 보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인내하면, 그걸 잘 참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하나님 또 다른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쓰러지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보물을 주실 텐데. 요시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28장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일마다 내가 저주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요시야가 읽다가 옷을 찢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망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남유다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하고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살룸이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의 뜻을 전하니까 그 여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남유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할 겁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결국에는 행하지 않았던 6월절까지 다시 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다짐한지 몰라.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깨달았을 때에.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에 죽었는데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그 요시야를 대신해서 된 왕이 4번째 아들인 요아스예요. 아마도 이 4번째 아들이 똑똑하고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 나라를 못 다스렸어요. 왜요? 애굽과의 전쟁지고 전쟁 자금을 애굽에 갖다 두니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했는데도 무시한 거예요. 결국 3개월 있다 애굽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누구를 세웠냐? 여호아스의 형인 둘째 형인 엘리야김을 세웠습니다. 애굽은 엘리야김을 딱 세우고 나서부터 남유대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예처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돌보신 하나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러붙었다가 바벨론에 들러붙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엔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여호야김이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뜻입니다 했는데 선지자 우리야가 바른 말 한다고 죽여서 무덤에 그냥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태웠어요.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족쇄 차 가지고 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족쇄 차서 끌려가는 것은, 노예처럼 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족쇄 차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됐어요. 이 여호야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가면서도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똑같이 아버지처럼 애국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100일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같은 일을 만나면은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끌려갔는데 자기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아버지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시드기야 마지막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애착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줘요. 느헤미야는 똑같이 자기 형제들처럼 강대국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했으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뭐라는지 알아요? 웃기지 마라. 시드기야하고 거짓 예언자를 결탁이 돼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시댁들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참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자기들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된 예언자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 예언자예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막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 이게 거짓 예언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언서에 한 움큼의 볼이 한 움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예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한 움큼의 보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산다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항복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밖으로부터 안으로 음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한 600m, 해발 600m에 있어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버티는데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물과 음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식, 다음에는 너희들 그거를 또 안 잡으면 너희 자식은 왜 안 내느냐고 싸우고 거리마다 고통받는 사람들 오물이 쌓이고요. 곳곳마다 아우성치면서 그때의 예레미야가 그걸 보면서 쓴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은 안 해요. 마지막까지. 그냥 청개구리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려도 안 합니다. 항복하려도 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다 뽑히고 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흐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 백성들을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하시려고 하려는 뜻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쳤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멸시했어요. 저주했어요. 결국엔 그들이 행한 대로 자업자득으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대 백성들, 하나님 원망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랬는지 아십니까? 웃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사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끼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목회자인 저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일 수 있다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하고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셨습니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끼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쓴소리건 그게 나에게 힘든 소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도 그랬고요. 여호야김도 그랬고 여호야김도 그랬고요. 여호아하스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돌이키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진중하게 받질 않는 거예요. 그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지자 역대 그 연대기 중에 통일 왕국이 아니라 분열 왕국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보냈냐 보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런 사람 보내서 깨달으라고 했어요. 한결같이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도 있다고요. 멸시하고. 남유대는요, 요엘,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오바댜,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죽인다고요. 멸시한다고요. 고통 가운데 한다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얼마나 아끼었으면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 붙여주는지.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도리면 참 서운했는데 그때 이 과학 선생님이 장미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뭡니까? 영화 배우가 이름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참 열정이 있어가지고 늘, 지금은 그런 선생님 항상 여자 선생님 몽둥이를 들고 수업을 하고 막 안 하면 나오라면 막 때리고 그랬는데, 시험 보면은 꼭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시험 보면 불러준다고요. 누구는 몇 점, 누구 이렇게 쫙 불러주는데,
이 기말고사인데 1학기 이제 1학년 중간고사 때는 제법 잘 봤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불러준 1등 보니까 그 1등은 95점 받은 제 친구였는데 지금 뭐 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2등이 누구냐? 저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90점이요. 잘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손바닥 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탁 때리더라고요. 난 90점 받아가는데 왜 손을 맞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앉았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 왜 때린지 아냐? 왜요? 그랬더니 너 중간고사 때 95점 받았잖아. 너 왜 기말고사 90점? 너 노력 부족하잖아. 사람한테 탁 때리더라. 그때 좀 서운했지만 그 다음에 잘 봤다고요. 그 선생님이 그 마음이 나를 미워해서 했겠어요? 아니죠. 더 열심히 하라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시죠?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원치 않게 욕심대로 사는 적이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뜻대로,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야단 맞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듣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끼사 부지런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부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